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4월 1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사순절 여정의 마지막 날 제 40번째 시간이며 또한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제15장 3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3쪽경에 있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니 예수께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은 금요일 제6시,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낮 12시에 파랗던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밝을 때인데도 오히려 온 세상은 마치 한밤중처럼 어둡고 캄캄해져 버렸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은 애굽에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또한 요엘서 2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어둠, 흑암은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시작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사인이었습니다. 낮 3시가 되었습니다. 흑암은 그때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람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 중에는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께 마시게 하려 했습니다. 신 포도주는 마취제로 사용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오랫동안 죽음의 고통을 맛보기를 원하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말라기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이 말라기의 말씀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죽기 전 정말 실현될 것인지 여부를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외침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윗이 쓴 시편 22편을 읊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외침은 엘리야를 부름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죽음의 고통에서 그동안 참아왔던 하나님께 향한 그 원망을 큰 소리로 표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인 나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겟세마네에서 다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 예수님은 외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신 후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기절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외치셨는지에 대해서는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모두 찢어져 버렸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구분짓고 있었습니다. 오늘 휘장은 우연히 찢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우리에게 이 휘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찢으셨다라고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휘장의 찢어짐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음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휘장의 찢어짐은 오늘 우리에게 상징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숨지신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아래에는 로마 백부장이 아침부터 나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부터 숨질 때까지 이번 십자가 집행을 책임지는 로마 간부 군인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숨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거의 마지막까지 쭉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이는 사람 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향해 말하였던 이는 악한 영의 귀신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군의 간부의 입에서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대적자들은 자기들이 예수께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은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로마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한편 예수께서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골고다 근처에 베드로마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마시는 잔과 받을 세례를 본인들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며 예수께 청탁을 하였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범으로 처형된 예수님과 괜히 연결되었다가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자들에게마저도 버림받으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외로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바로 앞은 아니지만 여러 명의 여인들이 저 멀리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함께 나선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는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며 흐느껴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오늘중으로 장례를 치러 드려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이 너무나 서러워서, 또한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낮 3시인데 앞으로 3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공회원 의원 중 한 명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몇몇 건장한 청년들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이 여인들의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셉은 데려온 이들을 시켜서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린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었습니다.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 전체를 고이 휘감았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의 시신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아 놓았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반면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 의원으로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는 부자였을 것입니다. 이런 그가 예수와 관련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심을 빌라도로부터 받을 경우 그도 예수처럼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위험성을 아리마대 요셉이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 사회 고위 인사인 이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자기가 예수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가리켜 43절에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갔다라고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43절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요셉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자신의 명성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보다도 예수와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리마다의 요셉은 이미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죽은 예수님을 시신을 거두어 자기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빌라도에게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은 칼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처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라는 찬송가 가사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이요 또한 2020년 사순절 여정의 마지막 제 40번째 날입니다. 오늘까지 40일 동안 부족한 자의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쁨으로 들어주시고 또한 응원해 주시고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울고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 묵상을 통해 특별히 40일간의 마가복음 말씀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신 말씀 또 주신 은혜 깨우침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 뒤따라 가겠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부활한 주님을 증거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예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